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빌립 집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켜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남자만 5,000명이나 회개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나 믿음을 돌이켜보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는데, 이 구제사역을 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즉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땅에서 태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과부들이 이 구제사역에서 자꾸 제외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구제사역에서 빠지다 보니 교회 안에서 불만이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12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7 집사를 선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출되어지죠. 여러분들 혹시 7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름을? 7 집사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저도 성경 시험 볼 때는 외우고 기록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7 집사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누구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 집사를 택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7 집사 중에서 유난히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사두개인들이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감당치 못하자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요, 성경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다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무엇을 보고 그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을까? 오늘 그 사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선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빌립 집사가 선출되었으니까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두 사이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과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배울 때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아니다.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 문제로 인해서 제가 나온 그 대학원과 학교 문제로 인해서 제 선배님들 또 제 동기 목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제 동기들하고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후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억을 한번 우리가 나눠봤죠.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보통 새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는 1학기가 시작하고 또한 2학기가 시작하는 새학기가 시작할 때 모든 신학생들이 그때는 과가 세 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학생들이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2학년 2학기 새학기가 시작될 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저희 그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 자기 친구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 맞춰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귀신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굴에 들어갔다 귀신이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았으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 7명이 한번 데리고 와라. 한번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번 귀신을 쫓아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7명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귀신들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한 달 전에 봤을 때도 멀쩡하던 친구였는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벌써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 근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제 아들 나이입니다. 아들 나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어린 나이에 청년들 7명이 모여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청년을, 그 친구를 가운데 놓고 7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2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확실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울감에 사로잡혀 빠져 삽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낙심과 상처가 치료함 받으며 지금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호랑이와 같이, 맹수와 같이 능력 있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 고양이처럼, 생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눈빛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벌써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요. 귀신도 쫓겨나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 이들이 세례 요한의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표징으로 외적인 표징으로 다 방언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다 방언의 능력이 임했는데 오직 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을 쫓아다녔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 안수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가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이 있어야 할 땅은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지 아무도 없는 광야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관리 재정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 땅으로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고요. 첫째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75세를 살아온 75살을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은 사람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때 떠나갈 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모든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자기애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저는 무수히 보게 됩니다. 죄가 큰영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순종하며 거룩한 일을 삼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 보존의 축복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 때, 세상의 만족을 모든 사람이 쫓아 살 때 오직 노아만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교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을 세우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며 모든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가?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세우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삶에 거룩함이 없어요. 삶에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에 대해서 피해를 줄까 봐 두려운 거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쓰러지는데 코로나를 두려워할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피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은 내 영혼이 죽고 있는데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다?
하나님께 또 뜻이 있어서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니, 회복이 아니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위대의 찬양팀을 보면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지 않습니까? 시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두려워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피하고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닌 건 아니어야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잘못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저도 죄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세상 일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32,000명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할 때 교회 안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100명, 200명 모인 것보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50명, 1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제도 강해를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올라가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이사야서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설명해 주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 또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빌립을 아소도로 공간 이동시키셨어요. 저도 가끔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안양 송전에 있다 갑자기 수원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안 돼. 공간 이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을까? 가장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왜 내시에게 보내셨을까?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련하셨느냐? 그의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매었을 때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셨겠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단련시키셨을 때 요셉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에겐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 성경 통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소리를 내어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 것을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남, 여, 노, 소 차별하지 않으셔요. 요즘에 보니까 그냥 젠더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성, 여성 막 문제가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않으셔요. 빈부, 격차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살아가셔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라는 것이다. 구별. 무엇으로 구별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7 집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처럼 구별되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스펙타클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심이 매일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출근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경 형제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출근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새벽에 하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